오늘은 단재강세 4482년 배달 4358년 양력 8월 28일 음력 7월 초였세. 이 시간은 8월 넷째 주 목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백음께서 주신 말씀은 한백음을 현실에서 확인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기본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본은 하느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이 기본을 망각하고 나면 그 나머지는 아무것도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우리 삶에 문제가 다가왔을 때 이 문제를 내가 하느님을 모시고 풀어나가야 되겠다라는 뜻을 먼저 가져야 되지요. 만일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그 첫 단추부터 잘못 맞춘 것입니다. 제일 먼저 내가 하느님을 모시고 문제를 해결해야 하겠다라는 뜻을 세우고 하느님을 모시고자 한 뒤에 교화의 말씀을 받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느님을 모시고자 하는 뜻이 없는데 교화의 말씀을 따를 이유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느님을 모시고자 하는 뜻을 먼저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라는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목적은 하느님을 모시는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느님을 모실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교화의 말씀을 받들고 그렇다면 하느님을 모시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느님을 모시기 위해서 지감, 조식, 금촉, 일의 화행, 반망즉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드디어 발대신기 하느님의 기틀이 열린다. 하느님의 기틀이 열릴 때 드디어 우리는 하느님을 모시고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이 삼일신구 신운의 자성구자 항지인호라는 말씀입니다. 삼일신구 신운을 통해서 성기원도 절친견이라는 말씀 또한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는 것을 먼저 전제로 하여 주시는 말씀이죠. 내가 하느님을 모시겠다는 뜻이 없으면 성기원도 절친견도 나에게는 의미가 없습니다. 소리와 기운으로 비는 것, 그것도 하느님을 모시고자 하는 자가 하는 것이죠. 자성구자 하는 것도 하느님을 모시고자 하는 자가 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모시고자 하지 않는다면 다 필요 없죠. 그래서 우리 삼일신구를 보면 우리의 삶이 두 가지로 나누어지죠. 하나는 중생의 삶, 하나는 밝은 이의 삶. 중생의 삶은 제 마음대로 산다고 하셨습니다. 결국은 그 끝이 고통으로 떨어진다고 하셨죠. 밝은 이의 삶은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서 지감조식, 금촉, 일의 화행, 반망즉진 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신사기 조화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며 살게 하여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목적은 낳고 기르기 위해서, 길러내시기 위해서 이 지구라는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이 세상의 삶을 부여해 주신 것이죠. 우리가 하느님의 기름을 받으려거든 지극히 하느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사기 조화기를 통해서 사람이 이 만물 중에 가장 빼어난데 그 이유가 양선무의 착하고 거짓이 없더라 라고 하신 것이죠. 우리 인간들이 다른 짐승보다 억세고 힘이 강하며 교활하여 잘 속이더라 그런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고 양선무의 착하고 거짓이 없더라 라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뛰어난 존재가 되어간다는 것은 교활한 것일까요? 억센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교활하고 억센 것은 우리 인간들보다 짐승들이 더 뛰어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착하고 거짓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느님을 모시고 하느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이 가장 빼어난 존재가 되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가지게 되는 능력은, 그래서 만물이 영장이 되는 이유는 바로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 만물 중에 가장 빼어난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이 만물을 상대했을 때 그 어떤 존재와도 대결하여 이기기가 참 어려운 존재가 우리 인간들입니다. 하물며 병균과 싸워도 지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고 짐승들과 싸워서 쉽게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은 하느님께 순종하여 착하고 거짓이 없었던 덕분에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었기 때문에
사람이 만물의 영장의 삶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을 얻어도 우리가 사람으로서의 바른 길을 잃게 되면, 그래서 짐승의 삶을 추구해 나가게 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짐승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삶을 거부하고 짐승의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거칠고 사납게 되고 교활하게 되어서 자신의 삶이 결국은 고통이 되어버리고 말지요. 우리가 가장 잘 하는 것은 하느님을 모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느님을 모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하느님을 바르게 모실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하느님을 모셔서 하느님의 대덕과 대효와 대력을 받을 수 있는가? 그 길을 찾아야 되죠. 그것이 우리가 공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하느님을 모시기 위한 것이죠. 성기원도 절친견이라는 말씀은 오며 가며 어이 누구야 하고 부르듯이 하느님을 부른다고 해서 모실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선구자 항제인호라는 말씀은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기 위해서 지극한 정성을 다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내가 정성 들인 만큼 모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자선구자 항제인호라는 말씀이죠. 스스로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아라. 그 말씀은 네가 갖추는 성품만큼 하느님을 모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죠. 내가 성품을 잘못 갖추면 하느님을 모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덕을 받들기 위해서 우리의 성품을 하느님의 덕에 맞추어야 되죠. 우리가 하느님의 지혜를 받들기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그 하느님의 지혜에 맞추어야 됩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뜻, 내가 해야 할 일,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하느님의 뜻에 맞추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이죠. 하느님의 지혜에 맞춘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나의 정기가 굳세어지기 위해서는 하느님의 힘에 맞추어야 되죠. 하느님께서 잠시도 쉬지 않고 조금도 어긋남없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것을 본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지극하고 정성스러운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서야 하느님을 비로소 모실 수 있다는 말씀이 자선구자 항제인호라는 말씀입니다. 성기원도 절친견은 오며 가며 누구야 그 이름을 불러서 친구를 찾고 이웃을 찾는 것처럼 그렇게 부르면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 그것이 소리와 기운으로 찾는 것이죠. 그러나 하느님은 소리와 기운으로는 찾을 수 없다는 말씀이 성기원도 절친견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성품을 바로하였을 때 우리의 마음은 착할 것이고, 우리의 목숨을 바로하였을 때 우리의 기운은 맑을 것이고, 우리의 정기를 바로하였을 때 우리의 몸은 후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심기신을 들여다보는 것이죠. 만일 내 마음이 악하다면 내가 하느님을 모시는 성품을 갖추지 못했다는 뜻이 되는 것이고, 만일 내 기운이 망령되고 탁하다면 내가 하느님을 모시는 목숨을 갖추지 못했다는 뜻이고, 만일 내 몸이 박하여 정성스럽지 못하다면 내가 하느님을 모시는 정기를 갖추지 못했다는 뜻이죠. 그러면 그것으로는 하느님을 모실 수가 없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공부한 형제자매 3법 먼저 세우되 한 배의 소리 기운 밖에서 굳지 말고 내 신부 공경하라, 내 영대 밝혀라. 현연코 정의라면 하늘사람 한지치라고 중간가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죠. 또 내 진성 구할 때의 교교한 저달 보라. 한 달이 각각 물에 똑같이 찍혔건만 고요코 맑은 물엔 맑은 빛이 화랑청, 흔들고 흐린 물엔 흐린 빛이 어스름이라고 또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똑바로 하지 않으면 하느님을 모실 수 없다는 말씀을 주신 것이죠. 나라는 물에 하느님이라는 그 달빛을 비추려고 했을 때, 그 달을 내 속에 받들려고 했을 때 내가 고요하고 맑은 물이 되지 않으면 그 달빛은 온전히 비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 나의 성명적을 가꾸지 않고서 하느님의 덕혜력을 어찌 받들겠습니까? 그러니 원도 이외 기재 원도로서 그 죄를 뉘우치며 항상 상극경극의 배천사신, 항상 지극한 공경과 두려움으로 하늘을 숭배하고 하느님을 섬기는 것이죠. 내가 어떤 마음을 쓰는지,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를 보면 내가 하느님을 모시는 길로 가고 있는지, 하느님을 모시지 않고 제 마음대로 살아가는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자 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이 의미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고자 하지 않는 자는 이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셔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을 모셔서 하나님의 은덕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갈고 닦지요. 우리가 소위 도를 닦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서 나를 바로잡는 것이 도를 닦는 것입니다. 제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도를 닦는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를 닦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을 모시기 위한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찾는다고 모실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똑바로 해야지 하나님 모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착해야 되고 기운이 맑아야 되고 몸이 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마음이 착하고 기운이 맑고 몸이 후하다는 것은 내가 성품을 온전히 하여 용납할 수 있게 되었고, 목숨을 온전히 하여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정기를 온전히 하여 배려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지요. 만일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마음은 착하지 않고 기운은 맑지 않고 몸은 후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성명정을 바로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덕혜력을 받을 수 없다, 하나님을 모실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기만 하면 우리의 삶은 그 바른 목적을 향해 나갈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봄볕에 눈이 녹듯이 저절로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는 길은 나를 갖고 와야 되기 때문에 내가 망령됨으로 달리고서는 결코 하나님을 모실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번 주 말씀, 한백음을 현실에서 확인하라. 우리가 한백음을 현실에서 확인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치화를 받는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치화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항제인호하시는 하나님을 모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길은 내가 성명정을 바로 가꾸었다는 뜻이고, 내가 성명정을 바로 가꾸면 내 마음은 착하고 기운은 맑고 몸은 후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내가 현실 문제를 만났을 때 나는 무엇을 보아야 될까요? 내 마음은 착한지, 기운은 맑은지, 몸은 후한지, 그것을 보아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서 빌어야 됩니다. 정성 들여야 되죠.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우리의 현실 속에 한백음을 모시고 한백음의 덕혜력을 받들어 우리의 현실 속의 한백음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모시고자 하지 않는다면 나머지는 볼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을 모셔야지 그 다음도 있죠. 하나님을 모시고자 해야 성기원도도 자성구자도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자 하지 않는 자는 성기원도가 됐든 자성구자가 됐든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존경도 임조하여 타생장소 병물고 고통으로 떨어지는 삶만 그 사람에게 주어질 뿐입니다. 오로지 제 심기신의 편안함을 위해서 동분서주하지만 결국은 타는 불로 뛰어들어가는 불나방과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바르게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쫓아가는 그 길에 내 몸을 태우는 불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하고 그 길로 부지런히 달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오로지 내 심기신을 들여다보면서 내 마음이 착한지, 기운이 맑은지, 몸이 후한지 살펴서 내가 지금 성명적을 바르게 가꾸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서 정성을 다하고 있는가, 그것을 열심히 들여다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게 되면 우리의 삶은 바로잡히게 된다는 것, 우리 삶의 공적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백음을 모시게 되면 한백음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마음의 평화와 가정의 경사와 나라의 영광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것은 이미 우리의 선조들께서 한백음을 모시고 받들어 그 삶 속에 다 이루어냈기 때문에 우리가 망령된 생각을 하지 않는 이상, 바른 마음과 바른 정신을 갖추고 있는 이상 부정할 이유가 없지요. 그것을 부정한다면 그 사람은 희망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만나는 문제가 나를 희망 없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것이 나를 희망 없이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지요. 희망은 내가 만나는 문제 때문에 절망으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희망은
내가 능히 그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출 때 그것이 희망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게 되면 나에게 다가온 문제를 능히 해결해 나갈 수 있죠.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공기로 숨쉬고 음식을 먹어서 배를 불리고 몸이 성장합니다. 우리의 몸은 끊임없이 일을 하죠. 그런데 이 몸이 그 일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 일하는 것을 싫어한다면 우리의 몸은 죽음을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지요. 그것을 병이 들었다고 하죠. 우리가 그러한 삶을 바라지는 않겠지요. 우리의 몸이 더 이상 힘써서 일하지 않고 공기로 숨쉬는 것, 음식을 먹어서 소화시키는 것, 몸을 움직이게 행하는 그 모든 것을 거부하는 그 삶을 우리가 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다가온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거부한다는 것은 마치 우리의 몸이 움직여 행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과도 같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다가오는 일을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덕혜력을 받들어 잘 풀어나가느냐, 잘 이루어 나가느냐, 그것이 관건이지, 내가 다가오는 문제를 외면하고 도망가는 것이 내가 잘 사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문제가 다가왔다고 해서 그것을 원망하고 한탄하며 외면하고 도망가는 자는 점점 몸이 마비되어서 죽어가는 자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삶을 똑바로 보고 삶의 바른 길을 찾아서 하나님을 모시는 그 참된 길, 그리고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서 도하의 말씀을 받들어 순종하여 나의 삶이 옳은 궤도로 올라설 수 있도록, 그래서 온갖 착함의 계단을 오르고 온갖 덕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하나님을 모시는 영원한 즐거움의 삶을 얻는 길로 우리의 삶을 지켜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자 하지 않는다면 그 무엇도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는 스스로의 몸을 태우는 불 속으로 뛰어들어가게 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고 명심하며 다가오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을 모시고자 하는 뜻을 바르게 세워서 하나님의 덕혜력을 받들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해야 합니다. 이번 주 말씀, 한백음을 현실에서 확인해라.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